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어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지금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미 한번 복습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뒤에라도 계속 그 책들도 보시면서 그걸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조금 이제 남게 되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나고 말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건 고린도전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거하고 고린도전서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조금 차분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신앙, 뭐 은사도 나오지만 부활 얘기에 되어 있고요. 교회론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과격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성서학자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글이 과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고린도 전서에도 그러한 조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아니, 파당이 있었거든요. 나는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했다고 하는 게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훨씬 붉어져서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거를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문장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울리지 않게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서신들을 구체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뜬구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념적으로 어떤 신앙에 좋은 것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샘터교회처럼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신앙적인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른 교회에다 또 적용시키려고 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본다고 하는 게 상당히 고된 작업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특수한 그 위치에 있었던 그걸 삶의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삶의 자리. 예. 그건 이제 성서신학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신학 개념인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쓰여졌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신앙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기록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에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그의 자비하심 등등 그런 걸 바탕에 놓고 써서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편지를 읽을 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요소들이 뭔가 그런 걸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성경을 좀 보십시오. 이따가 우리가 그 책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가 나빠지다 화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성 강조.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말하자면 뭐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사도성이 굉장히 흔들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투쟁, 싸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화해했다가 뒷부분에 가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파악하기가 뭐 그냥 읽다 보면 잘 나오지 않은데 이제 학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원래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었다. 그 당시 바울이 여러 번 쓴 거가 다른 상황에 쓴 것들이 이게 편집돼 갖고 이 안에 들어왔다. 보통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가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몇 군데 그냥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펴보십시오. 소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고, 두 번째 소제목 보면 카드 1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다. 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가게 됐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자기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는지, 아니면 지금 찾아가면 안면 때문에 이 정말 입장이 곤란, 내가 가게 되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형편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2장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2장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가봤자 걱정거리다. 그러니까 안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상 왜죠? 이 바울 같으면 지금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이제 설립한 교회인데. 방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참 입장이 미묘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4장 6절 보십시오. 영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들을 감추고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자, 그런 뜻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이걸 표시해놨다가 나중에라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르침을 다 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십자가와 부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하면 이건 직접적인 표현인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얼굴빛이 빛나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뭐 그런 거하고도 연관되고 대단히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잘 담아내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황이. 이제 자기의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6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사도의 직분이죠. 복음 전도의 직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쭉쭉 그렇게 나가죠. 거의 죽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거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죠. 그냥 낭만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7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바울 일행이죠. 디모데나 가치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또 아가야라고 하는 단어도 나올 텐데, 그거는 그리스의 남부 쪽을 가리킵니다. 이제 고대이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나라가 마케도니아 있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렇게 부르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2000년 전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 알만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러한 것들 자기의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 이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조금 약간 다른 단락이에요. 요거는 전체 흐름에서는 조금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하고 충돌이에요. 충돌. 그거를 이제 앞부분에서는 화해한 걸로 나타나고 뒷부분에 가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8장과 9장에서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기 사도직을 바울은 강변해요. 이 말은 곧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직이 흔들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주로 이제 그 주도권 리더십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 별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10장 10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편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누구의 편지일까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은 잘 쓰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게 되니까 약하고 그건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바깥으로 풍기는 카리스마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체격도 좀 왜소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병이 있었다고 하죠. 안질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의사를 뭐라고 그러죠? 주치의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그래 약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언변이 어떻게 표현되죠? 대단히 잘하는 걸로 드라마틱하게 잘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였던 회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의한 바울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은 실제 바울이 아니라 상당히 미화된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야 되죠. 이게 이제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품위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무시당하기 쉬운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이라도 그럴듯하게 하고 외모도 좀 있어야 그래도 신자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충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면 아닌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11장 6절에서 또 그걸 반복해요. 근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11장 6절에 보면 정말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다른 편지 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아까 인용한 거고, 이거는 직접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사람의 목사로서는 이게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네요. 그죠? 이게 지식은 없어도 말을 잘해야지 목회에 성공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이 바울은 전에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많이 코너로 몰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장 16절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 자랑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거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나도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정통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뭐 쭉 그렇게 난 수도 없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뭐 등등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뭐 등등등등 쭉 나와요. 이제 오죽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12장에 가면 더 환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보통 그래 3층천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비로운 어떤 환상과 같은 경험까지 자기가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게 쭉 나갑니다. 예. 예,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치는 부분이에요.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다시 가서 만나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표현이 약간 비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접 가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좀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미리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그들 이제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 표현되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정통 기독교의 주류 정통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충돌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웨스터만의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이 베스터만의 이 책을 따라가기 좀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주 격정적인 태도로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투쟁을 반영한다. 논쟁과 궁극적인 화해에 관한 상론은 자세한 설명은 현대 독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딱 보면 그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는 게 막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너무 시시콜콜하게 그런 자기들의 감정 표현까지 여기 막 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독자들이 오해할 만하다 얘기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회중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고린도 후서의 요점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냥 고린도 후서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따라갈 뿐이다. 서신 전체 어조는 사도로서 그의 직책에 대한 바울의 확언과 나의 사도성은 확실하다고 하는 확언과 그리고 그걸 변호하는 것, 여기에 핵심적으로 그거가 있는 겁니다. 이 직책 배후에 있는 권위는 그 바울의 사도의 권위는 고린도에 있는 그 반대 세력의 도전을 받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도전을 받을까? 참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마고마했다고 봤으니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고향에 가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그가 전달해야 했던 메시지를 위해서 탄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자기를 무고하고 있는 그 고발자를 향해서 그 잘못된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직무와 그의 사업을 변호함으로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명이죠.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이 언어 선택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잘 이걸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변호함으로써 탄원하고 또한 고린도에 있는 그의 반대자들 때문에 단순히 간접적인 방법을 구사하여 그의 메시지를 위하여 그가 탄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장과 2장 그리고 7장에서 기쁨에 넘친 감사의 표시가 두드러진다. 8장 9장은 헌금만 취급한다. 10장에서 13장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회중과의 날카롭고 감동적인 논쟁. 날카롭고 감동적이라기보다도 논쟁이 무슨 감동적인 게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날카롭고 감정적인 논쟁을 나타낸다.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바울과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당장 찾아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아픈 그런 이야기죠. 서로 인간적인 갈등인 거죠. 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크게 1장에서 7장은 사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17가지로 쭉 구분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1번에서 17장까지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제목이라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인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도의 자랑,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 5번, 범죄자의 형벌에 대한 결론적 논평, 6. 드로아에서 디도를 보기를 기대함, 7. 바울의 봉사, 8.
여러분은 우리의 추천장이다. 이 말은 곧 이제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증거대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새 계약을 위한 일꾼들 너울이 벗어진다. 예,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너울이 벗어진다. 그게 이제 적대자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직접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겠습니다. 11.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설교한다. 12. 그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13. 그의 영광을 확신한다. 14.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집을 확신한다. 15.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 그 다음에 16. 나를 받아주라는 권고. 불신자와의 사귐에 대한 경고. 예. 그게 1장에서 7장까지 전반부에 나온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디도가 전해준 기쁜 소식에 대한 기쁨. 이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8장에서 9장입니다. 4번. 회중에 대한 바울의 투쟁. 아주 과격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3장까지는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으로 네 대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분류된 그 부분이 가장 과격한 것이고 고린도 후서를 특징 짓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책망하고 아주 결연한 태도로 다음에 내가 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 베스터만이 6가지로 더 구분을 하네요. 이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1번. 세상 풍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비난에 대한 자신의 변호.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다. 세 번째,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이다. 거짓 사도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굴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파송한 그 다음 제자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들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바울과 대립했었던 할례파들 이런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전문적인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12사도, 12제자 이렇게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쭉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공생에 예수님이 임명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12사도의 권위는 없었어요. 천천히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서로 내가 사도다 뭐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알력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4번 어리석음에서 한 말들. 나 어리석은 거 용서해라. 그러나 할 수 없이 내가 나를 변호해야 되겠다 한 이야기입니다. 5번 바울은 3차 방문이 결렬하고 3차 방문이 결렬하고 용서 없을 것을 알린다. 내가 가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와 소원은 1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고린도 후서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아주 비슷한만이 설명하고 있는 거 가볍게만 이렇게 제가 접근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초기 기독교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사실은 이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접어놓고 지금 읽고서 은혜 받는 거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큐티식으로 읽고서 은혜 받고 읽고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거, 나쁘진 않지만 좋지 않은 거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나쁘게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 텍스트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속도가 늦어도 기독교 영성에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좀 그렸고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개관을 통해서도 세 부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세 부분이에요. 모고만 이야기, 연보에 대한 것은 빼두는 거예요. 8장과 9장 이거는 특별한 문서니까 빼두고 나머지는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회중과의 화해, 이게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직분에 대한 변호, 이게 중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중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 거꾸로 됐어요. 앞에 싸우고 사도직의 뭐 이런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화해했다가 나중에 싸우고 말고 이제 너희들 이제 가만 안 둬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으니까 좀 그래요. 보십시오. 1과 2의 부분은 서로 엉켜 있다. 사도직과 화해되는 것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특히 어려움은 10에서 13장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울의 어조는 매우 신랄하다, 독하다. 이 태도는 2에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는 편지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다. 서로 연결이 힘드니까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른캄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보른캄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밑에 각주에 보면은 영어로 책 제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책이 중역이 된 거기 때문에 영어로 원래 독일 책인데 이걸 영어로 누가 번역한 걸 그걸 갖다가 이제 한글로 또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보름캄이 쓴 책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밑에 각주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에게 보낸 두 번째 소콜드 하면 소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원천 역사, 원래 역사, 기원에 대한 역사, 기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신학자들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 성서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원소와 쿼크 이런 데를 연구하듯이 혹은 지질학자가 어디 저기 호주나 어떤 이런 데에 가서 지층 연구하듯이 그렇게 사실 합니다. 그는 보름캄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개의 바울의 편지들을 후대에 결합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이 견해에 따라서 가장 일찍 쓰인 부분은 2장 14절에서 7장 4절일 것이다. 즉 바울의 사도 직분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 편지를 쓴 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도라고 하는 걸 편지를 쓴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의외인 거죠. 그의 회중에 대한 그 슬픔과 관심 속에서 그는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게 이제 10장에서 13장인 겁니다. 다른 편지가 이제 같이 묶여진 거라고 하는 보름캄의 설명을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편지와 디도에 잇따른 방문이 변화를 일으켰으며 중간에 디도가 와갖고 뭐 형편을 이야기했겠죠. 이것은 화해의 편지로 인한 감사와 기쁨에서 입증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게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나중에 기록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뒷부분이 오히려 먼저 있었던 편지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앞뒤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편지도 오고 또 디도가 와서 중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들 또는 편지의 부분들이 고린도 자체 내에서 후에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던 바울의 한 편지 속에서 결합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내가 이 성경 쓴다고 생각해서 이게 쓴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성경을 쓴다고 해서 쓴 게 없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지서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내가 이거 쓰면은 나중에 성경이 되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대를 향해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기는 녹음하겠어요. 누가 필사자가 옆에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 남아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걸 편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448쪽 보십시오. 그 도표식으로 나왔죠. 거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이 거기 이제 화해의 편지예요. 1장 1절에서 2장 13절, 7장 5절에서 16절.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가 바울의 사도 직분. 8에서 9장 이거는 연금이니까, 연보니까요. 이거는 특별한 거고. 10에서 13장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쓴 바울의 눈물의 편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에베소서만이 이미 다 했는데 지금 설명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세 토막이고 조금 적게 보면 네 토막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화해의 편지를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2장 13절입니다. 머릿말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회중에게 그가 소아시아 여행 중에 죽을 고비에서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린다. 이 소아시아는 어디죠? 에베소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예, 쭉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고한 대로 고린도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부하니까 그러나 중간에 다른 편지와 디도의 중재로 인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의 태도가 바울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처벌을 당했으므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바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7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서한 것처럼 회중은 그를 용서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해줘라. 이제 그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디도를 찾으려고 여행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도직분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요. 이것도 이제 화해에 속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직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생사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바울의 직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생사와 관련이 된다. 다른 뜻인 것 같은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특수한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직이 중요한 건데 특별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회중 자체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추천하는 편지였다. 그 증거다 그거죠. 예. 그 번호 밑으로 쓰여 있죠. 그 두 번째 번호 되는 데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남이 바울의 직분에서 계속된다. 이 직분의 외부 형식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러나 부활은 확신함으로 모든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영원한 집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절인 사람의 직분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것은 화해의 직분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인이 그를 전적으로 받아주기를 요구한다.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넓게 열려진 것과 같이 말이다. 그들과의 친교에서 바울은 그의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참으로 위로와 기쁨을 발견했다. 예.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입니다. 예. 그 초기 기독교서부터 이 교회가 상부상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교회 일체 운동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1월 18일서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교회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서요. 그게 벌써 한 몇십 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모임에 가서 거기 관계된 책자도 제가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18일에 금요일이죠. 저녁에 계산성당인가 그쪽에서 개신교와 이렇게 가톨릭 대표들 만나서 같이 이제 상견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해요. 저도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너무 멀기도 하고 다른 일들도 있고 해서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네, 에큐메니카래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일치 이거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한 150개 이상 되죠? 교파가 분열된 게요. 더 이상 될 겁니다. 장로교회만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더 많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합동 측에서 거의 다 분리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교권 그런 게 많이 작용하고요. 하여튼 교권과 뭐 어떤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갖고 툭하면 갈라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교회에도 지금 독립교회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교회 일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에큐메니컬 그런 운동을 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현재 그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숙제이긴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교단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 안 되면 독립교단이라고 있으니까 그런 데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정말 이것도 연결되지가 혼자만의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풀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교회 강단을 교류한다거나 어떤 주일날 이제 어느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더 나아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도 이렇게 같이 예배나 미사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지금 합동 측, 이제 가장 이제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헌법인가 그런 데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은 강단을 어느 교파의 목사들은 못 세운다. 지금 이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그게 딱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나 못 가죠. 지금도 많은 교파가 타교파 목사를 강단에 세우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남신학대학의 외래 교수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영남신학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배려한다고 할까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영남신학대학이 이런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타 교파, 자기네 교파에 속한 목사 아니면 이런 강사 이런 것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거는 신학대학이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어요. 교파로 하지 말고 그냥 이 대구에 신학대학 다 하나 있어갖고 어느 교파에 있든지 교파의 특성은 살려야 되니까 어느 교파에 있든지 그 신학대학에 와서 소중의 과정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의 특색은 자기네 교단에 가서 조금 한 1, 2개월 정도 훈련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파에 있든지 목사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배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그 에큐메니칼 정신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 일치에서 일치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선택인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차이는 둘째치고 거기에 이권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요.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을 2000년 전 때부터 자기들도 어려운데 했다고 하는 것, 교회 일치가 교회 본질에 속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 이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눈물의 편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부제로 그의 회중에 대한 바울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상하죠? 표현이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책을 낼 때 오자를 다 잡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틀리네요. 그의 회중에 대한 바울의 뭐라고 해야지 맞겠어요? 여기요. 이 부분이. 10장에서 13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싸움이죠, 싸움.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특징이 아니라 그 특징이라고 해도 맞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잘못 말하나요? 아니, 내가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건 특징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10장에서 13장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하고 바울 사이에 벌어졌던 그 갈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아. 이 정도로 하는 게 이건 투쟁 혹은 싸움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옳자니까 여러분도 고쳐놓으세요. 특징하면 이건 아예 말도 되지 않은 표현이죠. 바울은 그를 비난하는 고린도의 괘씸한 태도 때문에 신중히 적대한다. 아주 정말 심각하게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얘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451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편지의 결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불유쾌한 상황을 우연히 대면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다. 자기를 싫어하기도 했으니까. 이 사건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용서 없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책임 묻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될 것을 희망한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실로 그의 권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회중의 평화 가운데 살도록 권유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내가 책임을 묻는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좀 잘못한 사람들 치리하면서 잘 화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때로는 용서가 무조건 만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